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0장입니다. 찬송가 350장입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힘과 부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은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하고 우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죄우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이기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울리기까지. 아멘.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님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님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오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잠시만요. 자, 오늘 에베소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에베소서 마치면 그 바로 뒤에 있는 빌립보서를 하도록 합니다. 에베소서 6장이라면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이 전신갑주입니다. 많이들 암송도 하시는 구절입니다. 10절에 보면 끝으로 주님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십시오. 우리가 강건해지는 것은 우리가 정신력, 의지 아니면 운동, 육신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육의 몸도 단련을 통해서 어느 정도 건강을 유지하려는 노력은 필요하죠. 믿는다면서 맨날 골골거리고 그렇게 몸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도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건강 관리를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짜 사람, 우리의 속 사람은 주님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위로부터 능력을 받는 것으로 강건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이후에 나오는데 우리의 영을 끊임없이 공격하는 것은 마귀의 관계이기 때문에, 마귀는 오늘날도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택한 백성이라도 넘어뜨리게 하려고 날마다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에덴에서부터 세상 끝날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자기의 이상한 것을 섞어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 마귀의 관계, 마귀는 항상 우리를 앞에서 이야기했던
육체의 욕심과 혹은 교만, 그래서 영적인 교만, 육체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고 영적인 교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육체의 탐욕, 그것을 계속 추구하게 된다면 결국은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의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예수님 믿은 후에 나는 교회 다닌다, 예수님 믿는다, 잘 지내다가도 어느덧 서서히 들어온 그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는 바람에 믿는다라는 타이틀은 가지고 있지만 옛사람의 모습, 탐욕을 그대로 부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공동체 안에서 이 유대인과 헬라인이 하나고 남자와 여자가 하나고 종과 자유인이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서서히 내 마음이 미혹되게 되면 교회 안에서도 패를 가르고 등급을 나누고 이런 짓들을 하고 있죠. 그게 마귀의 관계입니다. 아주 교묘하게 가만히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고 뒤흔들고 공동체를 깨고 우리를 옛사람으로 다시 돌이키게 만들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대적하려면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온몸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미혹을 이길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그 방어 기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혈과 육이라면은 우리의 이 껍데기 육신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마귀의 권세와 싸울 것 같으면 우리는 다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연약한 인간, 그야말로 아무리 근육이 빵빵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차에 치면 날아가 버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근육빵빵 슈퍼맨이라도 오늘같이 한파가 몰아닥치면 몇 도 떨어지지 않았는데 30도 40도 떨어지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벌벌벌 떱니다. 왜? 추우니까. 혈과 육은 이렇게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이 연약한 인간이 아니라 우리의 씨름은 더 본질적이고 더 근원적인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통치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게 혈과 육, 연약한 육신이 아니라 본질적인 우리의 영의 싸움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랬습니다. 13절에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게 쉬운 성경으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악한 날에 쓰러지지 않고 싸움이 끝난 후에도 굳건히 서기 위해서입니다. 번역이 좀, 우리가 지금 개정개혁파는 번역이 좀 어색한 부분이 있죠. 모든 일이 끝나고 나서도 우리도 서 있어야 됩니다. 싸움 끝나고 우리도 같이 뻗어가지고 죽어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싸움이 끝나고 모든 악한 마귀 공격을 물리친 다음에 우리는 여전히 든든히 서 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우리가 강건해야 하는 것이죠. 자, 14절부터 그래서 그 전신갑주의 내용들이 나오는데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에 호심경을 붙이고, 호심경이면 갑옷 앞에 옛날 그 개역 성경에서는 의의 흉배라 그랬습니다. 가슴 앞에 막아내는 갑옷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옛날 갑옷 이러면은 사실 팔다리는 찍히거나 상처를 받아도 살아남을 수가 있는데 이 심장을 찔리면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두툼하고 강한 흉갑을 가슴에 갖다 댑니다. 근데 허리띠를 띠고 호심경을 붙이고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고, 일단 든든한 믿음이 가장 기본적으로 적의 공격들을 막아낸다는 것이죠. 구원의 투구, 우리의 머리는 항상 구원의 감격과 기쁨, 그 사실을 인지하고 기억함으로써 우리의 머리를 지키는 것이고, 성령의 검, 칼은 방어도 되고 공격도 되는데 그 방어도 공격도 되는 전신갑주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도 사탄이 예수님께서 금식하고 줄이실 때에 3번이나 시험하고 공격해 왔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시험을 물리쳤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우리가 이것을 암송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공격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깨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18절에 보면 기도와 간구,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게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고,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그래서 기도를 강조하시고 아침 새벽에 일찍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또 죽게 되었을 때에 고민할 때에 겟세마네에서 친히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18절에 보면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단지 나만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면서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내 한 몸이 된 교회의 여러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 받으시는 기도입니다. 그것은 내가 그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교회는 한 몸이기 때문에 내 한 몸, 오른손이 나는 괜찮아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왼손이 아프면 왼손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한 몸 된 지체의 사랑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19절에 이게 사도 바울을 위해서도 구해달라고,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무엇을 기도하느냐? 내게 말씀을 주사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으로 지식이 많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대해서 이것을 간구해 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똑똑한 바리새인인 사도 바울에게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말씀이 아니고는 아무리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말재주를 가지고 전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말씀, 주시는 말씀이 중요함을 사도 바울은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도 지금 에베소 교회에다가 기도를 부탁하는 사도 바울의 현재 형편은 옥에 갇힌 상태입니다. 옥에 갇힌 상태. 어찌 보면 주눅이 들 수도 있죠. 야, 이건 뭐 복음 전하면 얻어맞고 복음 전하면 옥에 갇히고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마음이 위축되고 주눅이 들 수도 있는데, 그거 아니고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20절에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당연히 할 말, 성도들은 마땅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우리를 유혹해서 복음 못 전하게 합니다. 협박해서 우리를 복음 못 전하게 합니다. 우리를 얽어매어서 혹은 우리가 초라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럽게 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세상은 우리를 자꾸 누르고 혹은 어르고 달래고 핍박하고 힘들게 만들고 그렇게 하지만 성도는 마땅히 전해야 되고 그것을 담대히 전해야 됩니다. 그런 세상이 주는 파도를 뚫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이 필요하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이것을 위하여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라고 부탁하는 것이죠. 우리가 물론 이제 장로교를 비롯한 많은 교회, 지금 이제 현대 교회의 목사들은 일정한 말씀 훈련을 받아서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마는 이 강단에서 전하는 목사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제정신 가지고 하나님 주신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그 말씀이 이 목사에게 먼저 은혜가 되고 또한 그것을 전하는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고 그것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22절에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두기고를 보냈다 그랬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 것을 많은 교회들이 힘들어하고 걱정하고 지켜보고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사실을 이제 자세히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낸다 이거죠. 근데 소식을 전하는데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나는 비록 옥에 갇혀 있지만 지금 은혜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으니 그러나 너희들은 안심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 너희들의 할 일이다. 그거 전하러 가는 겁니다. 사정을 알리고 너희 마음을 위로한다. 사도 바울이 처해 있는 형편을 있는 그대로 알리면서 동시에 그로 말미암아 더 이상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고 있으니 너희들은 안심하라.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오히려 기뻐하라. 이런 고난과 이런 박해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하는 도구로 삼으시니 기뻐하라. 그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려고 또 사람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서로의 안부를 전하는 것 자체가 위로가 되고 평안의 소식이 되는 것이죠. 자기가 있는 것에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고 죽을 것 같아 라고 그렇게 허풍을 떨거나 과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내가 지금 옥에 있는데 나는 은혜 가운데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 이거죠. 어떤 사람은 조그만 일을 하면서도 아주 그냥 허풍을 떨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다 하고 있다. 나한테 온나 내가 너희들 키워줄게. 아이고 잘도 키우겠습니다. 연약한 혈과 육에 지나지 않는 그야말로 훅 불면 날아갈 것 같은 사람이 대단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쓰임 받음을 감사하면서 겸손히 섬기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의 형편을 전하면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혹시나 자기가 이 로마에서 죽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그대로 따랐기에 아무런 두려움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내가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는데
돌들을 안 쓰시고 나를 쓰시니 감사한 것이고, 이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해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할 일입니다. 오늘도 전신갑주를 입고 겸손함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저희들에게 복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복음 아래서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주님의 싸움을 잘 싸워나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